하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미성숙함은 다 감추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로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변화된 삶을 받고 또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킹 제임스 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3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을 사는 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깨끗하다.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고 이렇게 손질을 하고 영양물질을 주고 더 좋게 해주시는 그것이 그 가지치기를 하는 그것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이미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우리 마음씀과 음성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즉 깨끗하게 되는 것, 훈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훈계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가지치기, 훈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장 귀한 실천의 목표로 두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가장 중요한 내가 경험해야 될 일로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세상을 자꾸 쳐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가지치기요 훈계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자초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를 벽을 만나는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주님의 훈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훈계하시려고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서를 읽어봐야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피하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걸 피하다가 벽을 들이받는 것처럼 물고기한테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그를 먹은 거였죠. 큰 고래 같은 것이 그런 거였지 하나님이 그를 빠지게 해서 물고기의 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세요. 분명한 것은 요나가 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피해서 그러다가 인생의 장벽을 만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쓰셔서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다가 요나를 데려다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상황, 요나를 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훈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듣기를 원하고 그걸 진심으로 들으면 우리 삶의 변화와 많은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데서부터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일과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일,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음성을 두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9장 10장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 사역을 좀 행하라. 너희도 나처럼 사역을 행하라.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능력을 행했는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걸 늘 옆에서 보면서 정말 부러웠을 거예요. 저분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렇기는 하지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늘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랬는데 드디어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더니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12제자도 6조로 나눠서 보냈으니까 우리 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조가 이만큼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신의 말과 손을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주님이 행하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흥분하고 들떴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가지고 놀라운 이제 일들을 보고 그리고서 돌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제자들 관계나 이런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나타낸 기적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6조로 나눴으니까 우리 조에서 한 일이 너희들 모든 조보다 훨씬 큰 일이 있었어. 우리 능력이 가장 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장 오른쪽에 우리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조가 경험한 것은 들어봤더니 우리 조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동생이 고향으로 그쪽으로 갔을 거고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또 저쪽으로 이렇게 형제끼리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형제들은.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한 거죠.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동생들 조는 좀 약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형제 참 이렇게 묶어서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장 클 거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교만함이 들어왔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70인의 제자들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이제 그리고 나서 그 9장 10절을 읽어보면,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으로 막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고 다 막 몰아냈어요. 귀찮게들 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다 가. 뭐 이렇게 귀찮은 존재처럼 표현하면서 다 떼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이니라.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고, 가장 주는 자가 가장 많이 얻은 자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훈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또 그 누가 더 크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말씀처럼 낮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집회에 2-3번, 4번, 10번쯤 온 정도 가지고 갑자기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을 봤던 거예요. 9장에 보면. 그러다 제자들이 야,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왜 네가 악령을 쫓아내냐? 그리고 그를 꾸짖었어요. 넌 제자도 아니잖아.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는 지금 우리 제자도 아니잖아. 12제자도 아니고 70인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 너 그런 권한 없어, 너희는. 그건 우리한테만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제자들끼리는 뭐 서로 누가 나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자들 아닌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자 예수님이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너희와 너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훈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달란트 비유가 제자들한테 하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훈계의 말씀이셨어요. 네가 나랑 더 친하냐? 그러면 너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이걸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70인 제자들이 가서 엄청난 고향으로 가서 하라고 했더니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너무나 예수님 믿는 거를 거역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었죠. 그 동네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엘리야가 대머리였잖아요. 완전 대머리였어요. 소갈머리가 하나도 없는 주연머리만 좀 남은 그런 대머리였어요. 아시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이 엘리야가 어느 마을을 갔을 때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빨리 꺼져라.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네 대머리나 고쳐라. 이러면서 이제 네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머리나 고쳐라. 그러면서 놀려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핍박하는 족속의 자녀들이었어요. 그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마을 오지도 마, 예수쟁이들은.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을이 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불을 내리던 것처럼 이 마을에 불을 내리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서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했죠. 기억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말하자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물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56절, 굉장히 짧은 두 절인데 글은 조금이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두 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실은 왜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가 그게 한 절이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또 한 절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내용은 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줄여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심판의 날, 율법의 심판을 했던 구약의 시대에는 엘리야는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는 율법의 죄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했던 선지자죠.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에 자비와 긍휼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시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그 벌을 내려서 죽이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꾸짖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날, 자비의 날, 용서의 날, 불쌍히 여김의 날은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는 누구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예요? 나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는 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예요? 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에 정의가 있는데 그걸 잘못했을 때를 말하죠. 이쁘다, 미흡다는 누구 개념이에요? 나의 개념이죠. 내를 중심으로 이쁘다, 미흡다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쁘다, 미흡다, 이거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훈계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그 방식은 심판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심판의 방식이에요. 심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자비의 때죠. 긍휼의 때예요. 사랑의, 용서의 때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랑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도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마을에, 이 도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넘치는 자비를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포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 하셨어요. 요나서 4장의 10절 11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 박넝쿨이죠. 햇빛을 가렸던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도시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저 하룻밤 사이에 더 자라났다가 죽어버리는 박넝쿨을 네가 지금 햇빛을 그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늘 속에 있다가 햇빛이 쨍쨍대는 데 있다가 그것이 추워지니까 엄청 아까워했어요. 너는 그런 하루 자라고 죽는 식물조차도 그렇게 네가 아까워하고 애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선악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도 많은 그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자비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는 이 도시 도도시에 대해서 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건 죄악된 도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세상은 정신 이상을 제정신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잘못된 것도 옳다고 말하면 옳다고 주장되는 세상이고 어리석은 것을 고귀하다고까지 부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임이라는 이유로 동물을 보호해요. 돈을 들여서 막 유산도 주고 막 난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권리가 있다 하면서 죽게 놔두는 사회잖아요.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정을 동물 보호에 바침으로써 어떤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정을 세상이나 인간관계에 다 바침으로써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인 거죠. 온전한 정신이라면 하나님에게 바쳐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열정과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야 될 열정은 좀 다른 거죠. 선우를 가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보령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세상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자비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키울 때도 부모의 입장만 강조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쁘다, 미흡다 이렇게 자녀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고 기대해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로 자비를 보이면서 키운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라클 교우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와 자녀들에게 말씀의 훈계로 깨끗해지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그 말씀을 뜻을 받드는 것을 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원죄가 사해진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이 사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훈련시키고 그 말씀으로 훈계만을 줄 뿐이지 그것을 훈계로 삼아야지 나머지 우리의 감정적 분노나 어떤 판단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말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키워내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